1987년 덴마크의 가브리엘 악셀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덴마크의 유명 작가 카렌 블릭센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덴마크의 유틀란트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신망 높은 목사님과 그의 두 딸 마르티나와 필리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부친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두 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주민들과 신앙 공동체를 꾸려 살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식생활은 초라하다 못해 조금은 비참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두 자매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이 외딴 마을에 바베트라라는 이름의 낯선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몹시 지쳐 있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바베트는 이곳에 자신을 머물게만 해준다면 모든 일들을, 시키는 일들을 다 하겠노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베트가 오래전에 사뒀던 1만 프랑의 복권이 당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베트가 이제 이 가난한 마을을 정리하고 다시 파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베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자매의 부친이자 그리고 목사님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날에 마을 주민들에게 프랑스식 만찬을 준비하겠고 그 모든 비용을 자신이 감당하겠노라고 합니다. 만찬 준비를 위해 바베트는 일주일 동안 파리에 나가서 고급 포도주와 다양하고 귀한 온갖 요리 재료들을 사옵니다. 평소에 검소한 식생활로 살아왔던 두 자매는 음식 재료를 보고 몹시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자매는 자신들이 엄격히 추구해온 청교도적 삶이 만찬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에게 바베트가 만든 음식은 먹되 그 음식에 대한 어떤 평가나 표현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마침내 만찬의 날이 왔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은 평생 접해보지 못했던 진귀한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는데 형용할 수 없는 감동에 깊이 매료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음식이 주는 즐거움에 조금씩 젖어들게 되면서 사실 한 마을에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서로에 대해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감정들을 진솔하게 열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응어리졌던 것도 풀고 가슴에 감춰뒀던 위선과 거짓, 미움과 질투에 대해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에 마르티나와 이 필리파, 이 두 자매는 바베트에게 너무나도 훌륭했던 오늘의 만찬에 대해 칭찬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바베트는 그제서야 자신은 프랑스의 최고의 요리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엄격한 종교적 교율을 지키면서도 정작 삶의 기쁨과 행복도 없이 오히려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푼 바베트의 만찬으로 결국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진정한 기쁨을 되찾게 된다는 가슴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베트의 만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화평과
영원한 즐거움의 만찬을 베푸신 하나님의 식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의 만찬을 다 함께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화평.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5장에 접어들면서 이 5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5장 1절은요, 바울이 4장까지 전개해온 모든 내용을 받으면서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주제로 안내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놓인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 놓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관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조차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신칭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비로소 누리게 되는 축복, 특권에 대해 이제 말하려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 구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더 쉽게 와닿죠? 성도 여러분,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걸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노예가 왕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종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왕에게 택함을 받아 양자가 되면 그는 왕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도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당당히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평은 어떠한 화평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려는 화평은 바로 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진 평온한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떠한 걸림도 없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상태에서 지극히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흡족하고 만족한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누리고 있고요, 이 화평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그것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은 그 순종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머리가 조금 커지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서 신앙에 의심도 들고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로 자꾸만 느껴졌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혼란과 의심이 자꾸만 저희 내면 안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아졌고 분노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한편 마음에서는,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또한 항상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우연히 가게 된 겨울 신앙수련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가게,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 이리 와봐.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학생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 학생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 학생 얼굴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쓰여 있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이 평화가 임한 것이 얼굴로, 삶의 말로, 그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늘 마음이 초조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뭔가 모르는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뭔가 할 수 없는 불편함이 항상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 화평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칭얼대며 울 때 엄마가 젖을 물립니다. 그 젖을 충분히 먹고 나서 포만감에 이제는 편안함으로 자고 있는 그 아기의 얼굴, 여러분,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아무리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급 빌라와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화평, 이 평안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는 이 화평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평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화평을 위한 처참한 십자가 사건.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연천 노곡리에 있는 노곡교회에 170여 분의 봉사자들 국내 여름 선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인해 정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역에 결코 지장 없도록 날씨를 다스려 주셨어요. 집집을 돌며 전기를 수리해드리고 방충망을 새롭게 교체해드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교회에 초청해 침도 놔드리고 영양제도 놔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낡은 테이블을 새롭게 바꾸는 등등 정말 우리 170여 분의 봉사자들이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전도 팀원들이 가정을 돌면서 그리고 교회 초청이 오신 분들 옆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틀 동안 210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운데 5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어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한 분들 향해서 박수로. 네, 우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팀의 보고를 이제 듣고 화요일 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또 팀들을 또 일일이 방문하면서 격려하는 중에 정말 그 결신하신 분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영접 기도하신 분들을 좀 축복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류영렬이라는 남자분이신데요, 노국리는 오래전부터 이 류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해요. 유교 문화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집마다 굿도 자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분의 부모님은 마을의 유지로 많은 논밭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분 또한 젊었을 때에 부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7년 동안 군복무하면서 중사로 예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삶에 발목을 잡았던 건 뭐였냐면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군생활 동안 똑똑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 술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중사로 제대를 하게 되죠. 제대 후에 그는 부모님 곁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베트남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새 살림을 차렸지만 1년 만에 헤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욱 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술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오로지 집에 있으면서 술만 마시며 누구하고도 관계하지 않은 단절된 삶 속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 전도팀이 만나게 되었고,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였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집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거의 쓰레기 더미 상태였어요. 곰팡이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다시 그 집에 약 11분이 가셔서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낡은 물건을 다 밖으로 내놓고 청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했고요, 그리고 주방 청소도 했습니다. 몇 시간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청소한 결과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해졌고요, 방도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청소를 다 마쳤을 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이 성도님을 우리 팀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현장을 영상으로 조금 찍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와주시고 좌정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슬프고 마음에 어둡고 과거의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로 올려주시죠. 술 중독에 빠져서 모든 사람과 단절된 채 인생을 비관하며 살던 이분, 어느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고 버려진 이 영혼에게 우리 전도팀이 찾아갔고, 정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리는 그 더위에 3-4시간 그 모든 집안의 그 오물들을 다 손으로 다 닦아가며 집안을 청소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했어요. 그 결과 바로 저분이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시작되었고요,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번 국내 여름 사역은 저 소외된 저 한 영혼, 저 형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170명의 우리 성도들을 동원하셨고, 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천국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 줄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그곳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온 산을 헤매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저 바로 저 영혼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170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을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 6절과 8절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이 괄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승연이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승연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연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도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화평과 함께 주어질 영원한 즐거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고, 피조세계, 자연세계와의 관계의 깨어짐으로도 나타나고, 또한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깨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도무지 그 어디에서도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늘 불안과 쫓김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용서와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던 자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복이자 특권이자 또 한편으로는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곳에서 장막셋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때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권세를 탐하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순간의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또한 현실에서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고난과 아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 다릅니다. 그 즐거움의 신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의 신비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즐거움의 신비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사랑받는 자로 신분이 변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분의 변화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은혜의 만찬을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늘 만찬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 화평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피조세계와 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에 한눈 팔지 마시고, 때로는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비 광성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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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찬송가 288장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믿음의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와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받을 수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의 관계가 가정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잘할지라도 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취하며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배우는 그날, 완벽하고 완전한 그 영광의 그 광채를 보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즐거움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지금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